근데 말씀을 보다가 자꾸 빠져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오래 갔어요. 갔는데 팀장님이 자라 그래가지고 바로 책 듣고 놓거든요. 아멘. 말씀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깊어요. 言葉を見れば見るほどこの御言葉深いです。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갖는 특징은 이렇게 66권이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言葉の特徴は全てが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이제 한 권을 잘 보면 사실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だから一つの箇所をよくよく読んでいけば聖書全体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뭐 이제 66권을 다 이렇게 통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なので皆さんが66巻聖書全部読むのもいいんですけど、一つの箇所をよく読むのも大切です。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 우리 아와세 팀이 에베소서를 다 하고 가는데 어쨌든 지대로만 들으면 바울의 큰 맥을 다 지금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성경의 큰 어떤 흐름들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なので今一緒にエペソ書を見てるんですけど、よくよくきちんと学べば聖書全体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 네,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皆さんよく眠たいですね。 사실 잠의 신학이 있어요. 잠의 신학. 잠. 眠りました。 외환놈 하나 외환놈. 소리 들리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잠을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よく寝ること大事です。 잠이 부족하면 일상이 다 무너집니다. よく眠らなかったらよく日常がおかしくなります。 충분히 자기가 지치지 않을 만큼 자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で自分で疲れないくらいよく寝ることが大切ですね。 오늘 막 좋아가지고 잠 막 4시간 원래 8시간 자는 사람이 4시간 자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もともと8時間寝てる人が4時間だけしか寝なかったら次の日に影響がありましたね。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역 마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분위기를 타는 것도 되게 좋은데 자기 체력을 위해서 일찍 자주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なので皆さんできる限り早く寝るのも大切です。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막 해롱해롱 하는 거는 덕이 안 됩니다. なので朝起きてここでまた早く寝ないでここで眠るのは良くないです。 파릇파릇한 상추처럼. 오래된 상추. 오케이 말이. 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짬짬이 시간 날 때 많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안 보이는 데 들어가가지고 보이는 데서 자지 말고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자고 안 보이는 데 들어갈 때는 꼭 얘기하고 안 찾더라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들어가서 양해를 구하고 가서 쉬고 또 그런 시간에 다시 나와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게 지혜고 그래야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온 힘을 쏟아야 될 때 알지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힘을 쏟을 때 피곤이 누적돼가지고 드러나지고 그게 사람이라는 게 다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들이 어쨌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내 몸으로든지 얼굴이든지 마음이라든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최상의 컨디션들을 유지하는 것이 선교지에서 큰 지혜입니다. なので見えるところで寝ないで見えないところで寝て自己管理きちんとしてください。 오늘 말씀 보면 5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一節から見ていきましょう。 오늘도 갈 길이 멀죠.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한 절씩만 하고 싶은데 本当は気持ちでは一章ずつやりたいんですけど内容がすごく多いので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지혜가 있으니까 皆さんが聞く知恵があっていいですよ。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一節ではですから愛されている子供らしく神に習うようになりなさい。 저는 여기 이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할 때 같이라는 단어는 이 본문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このらしくという言葉はこの珍しい言葉です。 물론 이제 어떤 정서적 느낌으로는 이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이 단어보다 좀 더 좋은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私はまあこの表現をもっといい表現だ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라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라고 하는 것이 子供らしくよりも子供としての方がいいと思います。 가치라는 것이 자칫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줄 수 있는 이해가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닌데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지만 흉내 낼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비슷한 것처럼 이게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なんからしくと言ってしまったら、子供と愛されるなんか必要ことができないのに、なんか愛されてるものみたいにちょっと真似しなさいみたいな感じに聞こえるからです。 내가 우승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떤 경기에서 내가 우승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네가 우승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기뻐해봐라는 것이죠. なんか絶対できないけどできるみたいにやってみなさいみたいな。 우승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세레머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냥 느낌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他の人がやってきてるのを見たことがあるから、まあなんとなく真似できるだろうみたいな。 근데 실제로 우승을 해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표현할 수는 없죠. でもそれは実際本当に受けてる人と同じ喜び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우리 그 족구대에 나가면 우리는 목표는 항상 우승입니다. 근데 안 나요. 해석이 안 되면 해도 돼. 근데 이제 우리에게 2등은 늘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우승 이게 그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2등은 사실 그냥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 전국대회 나가잖아요. 전국대회 있어요, 교육자. 대회 나가면 2등 하면 그냥 가자 이렇게 돼요. 집에 가자 이렇게 돼요. 근데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이제 담임으로서 행가리를 쳐드립니다. なんか走り大会みたいな運動会みたいなファミリーがあった時にも優勝以外はない。クリスチャンに2位はないと思ってます。 근데 이제 그게 좋아요, 그게. 행가리 한번 받아보면, 행가리 받아보셨어요?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하늘을 날아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진짜 황홀합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 흉내를 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つまり優勝したことを、見たことという感じたことと実際にやってみたことでは喜びが違います。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それ愛されたということを経験したこととするというのは大切なこと。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을 본받고 이게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본받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먹고 있어야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神様に似る姿となるためには神様から来る愛を直接私が経験しないといけません。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군중 속에 있지 않습니까? 私たち今みんなで一つとなっています。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속을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다. 自分が騙されるかもしれない。 속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있는데 자기도 그 은혜 받고 있다고 속을 수가 있죠. みんな一緒に恵みを受けているので、なんか自分が受けているものだと騙さ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 그래서 분위기에 감정에 자기가 도취될 수 있습니다. 雰囲気に流されて、 옆 사람이 흥분하면 같이 흥분하고 一人が感動とかしたら自分も感動して、 옆 사람이 감격하면 같이 감격을 하고 一緒になんか 옆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一緒に涙を流して、 거기에 속는 겁니다. それ騙されて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そうではなくて実質的に自分と神様2人だけの関係で私が受け取らないといけないです。 그렇게 될 때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집니다. それはね、なると神様ともっと近くなることができます。
궁금증이 있어야 삶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거겠죠. そうなると神様に対してもっと知りたくなって、もっと深く知ることができます。 수고하셔도 일단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분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なので私たちが神様を知っているというのは神様を見る姿になるために一番必要なことですね。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못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닮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私たちは神様を見たら一番早く見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けど、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誰かモデルがいますね。 네, 누구일까요? 誰でしょうか。 누구일까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죠. イエス様ですね。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パウロはコリント書では私がキリストに共になったように私を見なさいと言いました。 그러니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본인이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거기에다가 던졌던 것입니다. なのでパウロはキリストが歩んだ道をもうひたすら歩むために自分の人生を捧げました。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에 바울은 나를 닮으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 자체가 바울 자신을 닮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얘기를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なので私に似なさいという言葉は私パウロを似なさいということじゃなくパウロが歩んだキリストに似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예쁘게 계시지 않습니까? 새우부터 예쁘게 씻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런 거죠. 내가 팀장을 닮은 것처럼 너 나를 닮아라. 이런 의미는 나를 닮아라는 게 아니라 내가 팀장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팀장을 닮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例えばチームリーダーさんがいますけども、リーダーに似たように私に似なさいということは私に似なさいではなくてリーダーに似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ね。 오늘 바울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글 속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곳곳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パウロはこの書物の中にキリストに似なさ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ずっと語り続けています。 예, 그러면서 바로 5장 2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2節 읽어보겠습니다. 読んでみましょう。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キリストもあなた方を愛してとおります。 너희도 사랑 가운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私たちに愛のうちに歩み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근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사랑이 정말 온전한 참된 사랑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바울은 그 모델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で私たちがどのような愛をして愛という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といったときにその次はキリストの愛を示しています。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私たちのためにご自身を神への捧げ物また供え物とし香ばしい香りを捧げになった。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죠. イエス様は私たちのために自分自身を捨てましたね。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버렸던 게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바울도 우리를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버렸던 겁니다. イエス様に似たように自分を捨てるというようにパウロもこの人たちのために自分の人生を捧げていました。 여기 본문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사실 그 향기로운 제물 곧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この供え物香ばしい香りというのは生贄のことですね。 성경에서 향기로운 제물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 그러면 레위기에 가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쓸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香ばしい香りというのはレビ記の中で神様に捧げる生贄から出る香りのことです。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를 성경 모세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モーセが捧げたこの生贄を火を持って捧げたこのことですね。
속죄제와 속건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煙を捧げる煙で火で焼くのはことを言います。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예물로서 드릴 때에 드리는 하나의 제사 방식입니다. 神様に和解の煙へと捧げるもので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물로서 예를 들면 그냥 감사헌금으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죄 대속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물로서 내가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을 번제로 드리든지 소제로 드리든지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私たちが自分の神様との和解の生贄として何かを捧げたいとき、例えば感謝献金とかそういうときは生贄として、捧げ物として捧げますね。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드려지고 제물로서 바쳐진 것입니다. イエス様は自分自身を捧げ物として捧げ生贄となられました。 왜냐하면 우리를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버리시는 것이죠. 私たちの罪を本当に許してくださるために自分自身が捧げ物となりました。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 제물 속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과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その罪の許しの捧げ物は私たちのための代わりの捧げ物ですね。 그래서 거기 보면 대속 번제물 같은 경우에는 대속의 의미, 그다음에 소제 같은 경우에는 거룩의 의미, 화목 제물 같은 경우에는 화목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それで和解とか罪の許しや清さ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ます。 속죄제와 속건제는 개인이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죄를 속할 때 필요한 제사들입니다. その生贄の中の一つは自分が罪を犯したときその罪を許してもらうための生贄になります。 그 이외에 다른 제사들은 본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제사. 他の生贄として自分が捧げたいときに捧げる生贄。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그 다음에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죠. ここではキリストは私たちのために供え物自分の罪を許してくれるために捧げるものとして 이미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 공적 구원,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희 재물을 위해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ピリポ書では以前に見たんですけど、この全体的な救いのために、この共同体の救いのために私自身が生贄になっても私は喜ぶとパウロは言っていました。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고 얘기했죠. そのように自分たちも喜びなさいと言いました。 바울도 동일한 그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同じ話を今日ちょっと違う表現で言ってるだけです。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공적 구원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삶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キリストは私たち全体のために自分自身を捧げ物として捧げたのに、私たち一人一人もこの全体の救いのために自分自身を捧げ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この中で私たちにあってはならない姿があります。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여기 뭐 이름조차도 이게 있지만 사실은 부르지도 말아요. 信仰、嫌い、サボり、は口にもしてはならないと。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生徒にふさわしくないと書いてます。 4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하지 말라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그 잘하는 것들을 격려하면서 양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私たち子育てをするときにもこれはやっちゃダメっていうよりも、本当に褒めて
いくのが大切ですね。 분명히 그 자녀에게 그 장점과 강점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녀는 계속 그 자존감이 떨어지죠. 子供たちは短所長所が両方あるんですけども、短所ばっかりずっとついていくと子たちの、プライドがどんどん下がっていきます。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자꾸 땅의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なので生徒たちも同じように、またこれはダメとか言ったり言うのではなくて、天国のものを見せるのが大切です。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몫이 줄어들겠죠. 天の上のものにあることを、見ていくに集中していくと自然とこの世のものの無視がなくなっていきます。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또 격려와 위로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 누추한 것, 헛된 것, 더러운 이야기들은 사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神様の栄光やその恵みを本当に集中していくときに、この不貧困や汚れやそういうようなこの世のものがだんだんなくなっていきます。 땅의 것을 자랑하고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땅의 것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이에도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정욕들이 거기에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このようなことをまた自慢したりとか、このようなことを話題にしていったら、私たちは気づかないうちにこの不貧困や汚れやいろいろなものたちが入ってきます。 우리가 이제 모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위로받는 것, 위로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私たちはこのように共に分かち合いしていくときに、またお互い慰めを受ける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위로를 해버렸어요. もう韓国の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많이 위로를 해버렸어요. 韓国の教会もたくさん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아주 나약한 존재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なのでなんか基本的にこの、信徒さんたちをすごい弱いものとして扱う。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그다음에 힘들 거야. 너희들이 힘든 세대를 살고 있어. 너희들이 힘을 내야 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教会であなた方は大変ですよね、もう本当に大変な中を歩いていますよねという慰めの言葉でずっと弱いものとして言われています。 그러나 강한 군사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でも本当に力強い神の軍たちにはそのようにはやりませんね。 그래도 제가 이제 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 유격 훈련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병사들도 유격 훈련이 있고 장비도 있는데 우리 유격 훈련을 받으면 그 유격 훈련할 때 행군간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아들같이 말자 그러면 자네 말이 맞소 이렇게. 그럼 이제 옆에 뛰는 조교가 그걸 부릅니다. 선창을 이제 아들같이 말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뛰면서 자네 말이 맞소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전도에서 이제 그걸 부르면 제가 따라 부르죠. 왜 그걸 부르냐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거기 가서 유교받는 것 자체가 너무 고되기 때문에 야, 네 아들도 여기 오게 되면 이 같은 고통을 겪을 거야. 넌 차라리 아들 안 낳는 것이 네 아들에게 좋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韓国は軍人に行くんですけど、自分も軍隊に行った時にすごいきつい訓練だったのでみんなで歌ってた歌の中で息子を産まないみんなで娘だけ産もうっていう歌があって、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息子産んじゃったらその子たちも同じように自分みたいな辛い訓練を受けないといけないから娘だけ産むみたいな。 대단하다니 진짜. 쉽게 말하면 유교 훈련은 생존 훈련입니다. 本当にきつい訓練でした。 한 번은 이제 그 5월달에 제가 이제 임용을 했으니까 5월 초 훈련이었습니다. 5月の訓練、大きい訓練だったんですけど、 그 훈련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水をくれないです。 오전 내내 그냥 무조건 그 달리는 겁니다. 午前中ずっと走り続けて。 근데 이제 일정한 구간을 반복으로 이제 그 산악 훈련인데 모든 장애물들을 넘고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무조건 구보입니다. 조건은 구보, 뛰어야 되고 달려야 되고 멈출 수 없는 훈련입니다.
ただただ走り続けて絶対に止まってはいけな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목이 이렇게 타들어가죠. そうやってずっと走ってたらずっと 근데 주는 게 유일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한 자기 塩だけ 물만 与えら 먹고 れる 있어요. そうです。 근데 이제 죽겠으니까 그냥 가는데 목이 딱 따라오더라고요.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本当カラカラなんで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이는 거 먹는 겁니다. 私ができることは見えるものを食べること。 뭐 달리다가 보이는 게 뭐겠어요? 그냥 나뭇잎이지. 走ってたらこの葉っぱが見える木の葉っぱ 그냥 딱 먹어야 되는데 木の葉っぱで 멈추면 이제 또 따로 불려나가가지고 더 심한 이제 얼차를 받으니까 그 벌을 받으니까 어쨌든 뛰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나뭇잎을 먹는데 맛이 좋겠습니까? 써주겠죠. 근데 그 쓴 거 자체가 힘을 만들어냅니다. 葉 만들어내고 っぱ食べたら苦いのでこう唾が出てくるからそれで 지속적으로 달릴 힘을 거기서 공급을 하는 거죠. 走ってました。 그래서 우리가 하사관을 그 임용을 할 때에 대단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간부, 이게 뭐 장교는 아니지만 그 하사관들만 가지고 있는 우리 하사마니아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사실. 私たちはこの軍の中で一番下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自分たちがすごい強いところやってきたのでプライドがありました。 그 교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인식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훈련생들도 야 우리가 이 훈련을 이겨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하사 계급장을 탄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자랑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この辛い訓練を自分たちが生き抜いてきたというこの自信がつきます。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이제 사람들을 얕보는 건 아닙니다. 他の人がだからやってない人が弱いと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 그리스도의 군사는 사실 이것보다 더 강하게 훈련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キリストの軍隊と軍師として私たちはもっとこれよりも厳しい訓練を受け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 우리가 이 선교팀 안에 들어오면 그나마 이런 훈련 속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この宣教チームはもうこの訓練所だと思います。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는 금방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방위들처럼 마지막 방위는 모르구나. 마지막 방위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방위 세대인데 94년도 그때가 마지막 방위고 영화도 나왔죠. 마지막 방위라는 영화. 근데 마지막 방위는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냐 그러면 방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방위. 전제는 마지막 방위. 마지막 방위들은 모든 범죄자들도 다 썰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일단은 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범죄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 집어넣었어요. 마약림에 다 잡혀 들어온 사람, 그다음에 강간미수, 살인미수 이런 애들이 그 군대로 다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의 옛 습성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지는 되게 합니다. 의리는 우리만큼이나 강력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선교를 마치고 나서 또는 우리 선교 현장에 있을 때라도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에 위로받는데 너무 익숙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私たちがこの場所にいるときにただ慰めを受けるだけで満足し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 여기 보면 감사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感謝の言葉を口にし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사실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다 보면 강력해져요. 私たちが上を見て神様のものだけを見上げるときに強くなります。 물론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는 위로받고 우리 간사님, 우리 신장님, 우리 리더들은 나를 왜 위로해주지 않을까? 이 마음 자체가 오늘 우리가 버려내야 될 부분입니다. もちろんたまにはこの慰めを受けたりすることも大切ですけど、なんで私のことに優しい言葉をかけてくれないのかなというこの心自体がおかしいですね。 사람은 여러분 사람일 뿐입니다. 人はただのみんな同じ人です。 그냥 어떻게 보면 은사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사람은 여러분이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まあ皆さん賜物もそれぞれあったりして素晴らしいですけども、ただ人は尊敬を受けるに値しないです。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そのようにして同じ人が皆さんに本当に大きな慰めを与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 또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私たちの心から信頼できる私たちの慰めの主はただイエス様だけです。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なので私たちは祈りをたくさんしなきゃいけません。 기도 안에 기도하는 그 과정 안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祈りの中に全てが含まれています。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내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합니다. 祈りをしないので、人の中に慰めを見出そうとしています。 기도를 많이 보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내가 결핍을 사실은 느끼지 못해요. 祈りをしないので何かが不足しているように足りないような感じです。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祈りをもっともっといっぱいしてたら逆に、慰めをしないといけない人たちが見えてきます。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의 천상의 그 현장으로 내가 참여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お祈りというのは私たちが天の者たちにだんだん入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하늘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사실 되게 강력해지는 겁니다. 天にある者たちを私たちで満足するために私たちが強くなっていきます。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런 누추함이나 그다음에 어리석은 것들이나 희롱이나 또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에 매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안 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늘의 것을 내가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유혹을 받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자각하게 됩니다. この世のことたち不貧困や呼ばれこのことでやるなっていうんではなくてただ上に目を向けていくと自然となくなっていきます。 우리 이제 아와세 멤버들 보면 우리 영업이 저도 있지만 아와세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죠. 사실 오라고 자랑 많이 해.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분들이 선뜻 못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를 모르니까 못 오는 거죠. 合わせのメンバーがよく合わせのことをみんなに自慢してるんですけど、来て来て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 근데 이게 알고 나면 저도 그러죠. 뭐 은근히 이제 야 너 선교 어디 가냐 그러면 다른 데 간다 그래요. 근데 괜히 이제 다른 선교지 깰까봐 말을 못 하는데 그 선교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자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知らない人たちは、合わせのことあんまり知らないからあんまり来ないんですけど、知ってる人は絶対来ますね。 뭐 좋으니까. いいことを知ってるか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실은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神の国を行ったこと知らない人は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これを一回経験した人はもう自慢するしかないです。 그럼 여러분들이 땅의 이야기를 어디 이제 여기 말고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자꾸 땅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하늘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なのでこの世のことで神の国のことをまたいっぱい話していくと私たちの信仰が強まりますね。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節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그의 글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このパウロはこの不貧困やこのような者たちが神様の国と関係して絶対に入れないと言ってます、ね。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가보죠. 第2コリント12章 12장 1절부터 우리 12章に見てみましょう。 10절까지 보죠. 第2コリント12章1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만이 주의 신을 스테파에게 불려가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를 들려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거 누구겠어요? 네, 바울 지를 얘기하는 거죠. パウロ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 네, 바울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パウロ自身がパラダイスに引き上げられて口に出すことのできないことを聞いてたっていう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들. 人が絶対できないようなことが 자, 5절 제가 읽습니다. 5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그 하늘의 이야기는 이 당시에 그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헬라 그 사상 안에 신들의 세계가 많이 있죠. 이것이 사실은 자칫 또 다른 그들의 신화의 스토리로 전락할까 싶어서 사실 바울은 그거 자체를 드러내질 않는 겁니다. 사실. この時代でちょっとパウロはこの天のことについて結構、誤解が多かったので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랑 삼아서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このいっぱい話しないで聞く耳のある人だけに話しました 제가 7절을 읽습니다. 7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으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힘과 박해와 공고를 행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내 강함이라. 네, 사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私たちの弱さの中で強くなるとパウロは言っています 바울은 자기가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약할 때에 이게 난 왜 이렇지가 아니라 내가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울은 늘 그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パウロはこの死と直面して本当に自分が弱い時になんでこうなんだろうと思わないで本当に今こそ神様をもっと見上げ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した 여러분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던 바울이 여러분 아와스를 보고 간 자들이 아와스를 좋다 그러고 가자 그러고 야 우리 멤버십 괜찮고 아와스교회가 멋지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여기 오는 그 이유는 이 아와스 교회가 주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봐도 알지만 이 말 속에 얼마나 그걸 막 써내려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써내려가지 못하고 이 정제된 게 글로 여기 표현해 나가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붙는 듯 했겠습니까? 私たちがまた合わせのことを自慢していっぱい来てって言ったのは本当にここで受けた恵みは大きいからそうやって自慢していくんですけどそういうふうにパウロもこの天の御国を見ながら本当にいろんなものを受けてここに書ききれないほど多分伝えたかったと思います 지금 아마 이 글 속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회초리도 여기 놓았을 거고 이 책 안에 회초리도 놓았을 거고 빠따도 가지고 이렇게 놨을 거고 이렇게 오한마도 갖다 놨을 거고 그 다음에 당근도 갖다 놨겠죠. 쉽게 말하면 이 글들을 막 이렇게 조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막 세리는 거죠, 뭐 이렇게. 이게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에 대한 바울의 그 열망이 사실 이 글 안에 여러분 있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このパウロの文章の中にこの本当にどんなにかこの天のものがいいかということをどうにかして伝えたいという思いが本当に入っています 우리가 이미 봤지만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이미 자기가 봐버렸으니까 그것을 성도들도 보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거죠. 本当にこの素晴らしいものを自分が経験してしまった
からどうにかしてこのみんなにも経験してほしいと思っています。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물론 다 믿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냥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바울의 표현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실감이 안 나거든 저 목사가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걸 보니까 뭐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라 정도는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는데 이 목사가 자꾸 맨 저마다 모여가지고 저 생쇼를 하는데 바울의 세대와 다른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이 지금 표현을 못해가지고 방방 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사실 더 깊은 감격과 감동이 이 안에 있겠죠, 그죠? 私たちがこの言葉をもっと深く理解するときに本当に深い感激と感動があります。 사실 제 마음은 이거 이제 안에 있는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던져놓고 싶다. 이게 봐라 이거 봐라 내 마음 이거라고 이렇게 이거 하고 私 싶은 も 게 내 本当 마음. に皆さんに自分がこの感じたものを本当に伝えたいです。 그렇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節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에베소서 5장 ページ 6절입니다. 上の5章6節 같이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오늘도 시간이 가네요. 자 넘어갈게요. 우리 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랬죠.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以前は暗めでしたが今は主にあって光となれたと言っています。 그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밝은 그 어둠에 있는 그 어둠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光というのはただ暗めの中にあるちょっとした光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すね。 자, 우리 그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죠. イザヤ書 이사야 2장 5절, イザヤの 2장 5절입니다. 2章5節 같이 読んでみまし 읽어볼게요. ょう。 시작. 야곱 족속아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빛이 뭘까요? 자, 主の光に歩もうと書いてある。 이사야 60장 60장 イザヤ 이사야 の60章を見ています。 60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60장 1절부터 3절까지 1節から3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イスラエルの回復について語っています。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비치게 되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神様の栄光の光がイスラエルを照らすときに回復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는 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ヨハネの黙示録21節とつながっています。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4절, 24節 23절부터 볼게요. 23節から見てみましょう。 23,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 26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겠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子羊が都の明かりになると言ってます。 여기 보면 다시 에베소 5장으로 와보면요. で、エペソ書に戻る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처럼이라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닌데 긴 것처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この光の子供らしく歩みなさいと言って、このらしくは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ただ違うけど真似しなさい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す。 빛의 자녀로 행하는 거죠. 빛의 자녀로. 本当に光の子供として歩み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この昔は暗闇だったけど今は光というのに、似合うストーリーがあるんですけど、 요한복음 8장 가보죠. ヨハネの8章 요한복음 8장. ヨハネの福音書8章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을 줬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내가 빼먹겠습니다. 물론 오늘 일정이 되게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今日はいっぱい見ることを見ていきたいです。 8장 1절부터 8章の1節から見て 11절까지를 11節まで 교독하겠습니다. 一緒に読みましょう。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어디가 1절이죠? 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금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여러분 보면 이 스토리가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このストーリーが言いたいことは何でしょうか。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川の上で捕まった女を連れてきました。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중요한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의 어떻게 보면 그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이들은 이게 그냥 살인됐다. 그냥 이게 나중에 이게 입장이 이제 중간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この話を後から、付け加えてこの聖書の中に付け加えたという人たちもいます。 왜냐하면 그 57장 53절부터 11절까지 괄호로 여러분 묶여져 있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 스토리가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산으로 가셨다가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이제 성전 안에서 헤롯 성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これはオリーブ山に行った後にもう一度宮に入られた後に起こったことです。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이게 길거리에 가다가 시장 바닥에서 지금 그 예수님 있는데 그게 끌어온 게 아니고 성전에 있는데 이 여자를 끌어온 겁니다. ただ単にこの道端でではなくてこの宮に入った時に連れてこられた人でした。 이게 두 성전이 존재하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 헤롯 성전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내가 46년 만에 지은 성전인데 우리 조상들이 근데 너는 도대체 뭐 어떤 몇 살에 이게 도대체 이걸 헐라고 하느냐.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46년 만에 지었는데 너는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에서 이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끌어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번 통역해. この神殿というのはイエス様がヨハネの2章でも語ったように、自分の体の神殿、つまりイエス様自身のことを語っています。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ここでモーセは律法の中でこういう女を石打ちにするように命じていますと言っていますね。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죠. イエス様はただ地面に何か書いてました。 자, 이게 이제 대단한 겁니다. 이게 これはすごいです。 이게 썼단 말이 이게 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한 게 도대체 뭘 썼을까 여기다가. 何を書いてたんでしょうかね。 예, 그래서 추측이 되게 많아요. 이게 십계명을 썼을 거다 이게. で実家に書いてたんだとかいう人。 아니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썼을 거다. で罪のないものが入れなさいと書いてたかもしれない。 근데 이 스토리를 여러분 잘 분석해 보면 그 신의 산에 올라간 사건하고 대개 비슷합니다. これをよく見てみると。 예수님이 모세가 신의 산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준 그 십계명을 받죠. モーセがシナイ山に登って実戒をもらいますね。 출애굽기 3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돌판에 그 친히 쓰셨다 그랬는데 그게 원문에 보면 손가락으로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神様が実戒をこの、石の上に直接手で書いたと書かれてありますけど 오늘 스토리에 보면 예수님이 한번 쓰셨다가 일어나시죠, 맞죠? で神様イエス様はこのストーリーの 그러다가 다시 한번 두 번 쓰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で書いて立ち上がってもう一度書いたって書いてありますね。 네, 이게 보니까 뭐죠? 일어나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쓰십니다, 맞죠? そしてイエスはもう一度身をかがめて地面に書かれた。 이게 이제 신의 산 스토리가 비슷한 겁니다. 첫 번째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막 하고 있는데 밑에 시끄러웠어요. 하나님 내려가 보라니까 내려갔더니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신이라 그러고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シナイ山で起こったことと同じですね。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을 모세가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손가락에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장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가시가 두 번째 때 갑니까? 다시 땅에다가 손을 쓰고 있는 거죠. 神様がモーセが一回もらって一回下に降りてみると下では金の格子を作ってみんなが偶像礼拝をしていました。それでもう一度残って神様にもう一回もらいました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래 모세의 율법이 이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神様は、地面に書いてた時にこのモーセの律法にこう書いてありますと言った時にイエスさんはそうだよここに書いてあると。 근데 여러분 모세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은혜와 진리. モーセから律法は出ましたけど恵みと真理は誰から出ましたか？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습니다. 恵みと真理はイエス 자, 様。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장 요한복음 1장 17절. ヨハネ1章の17節を見てください。 자, 식사 준비해야 되는 식당팀은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이미 갔나? 자,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봐봐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사실 시험하고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この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여자를 온전하게, 이 여인을 온전하게 사실은 그 속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この場所だからイエス様が本当に見せたかったのはパリサイ人たちはこの人たちを立法によってどうやって神様が裁くのか見た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立法では解決できないことをイエス様が解決しています 자기들이 보이는 헤롯 성전에서는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この宮ではこの女は死ななければいけません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立法だから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이 여인은 구속을 받습니다. でも真の神殿であるイエス様の中ではこの人は解放されます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それを見せた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여러분 그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章の12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성소,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성소가 좀 더 기니까 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これが神殿だとして至聖所聖所 마당. で 그 헤롯 성전에 가보면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至聖所があって 성소가 있고 聖所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と 여인의 뜰. 그러니까 여인들만 여기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에요. 女性たちだけが入れる場所があって 여인의 뜰에는 그 촛대가 등대 같은 촛대가 4개가 있습니다. でここにはろうそくが4個あります 그래서 6월절이나 절기 때가 되면 여기에 이제 이 등대에다 불을 지피는 거죠. この杉越の祭りとかそういう祭りの時にこの光が 그럼 지금 이게 여인의 마당이면 이 네 기퉁이에 아주 높은 등대 같은 그 불이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 계속 피어나요. この場所にはこの1週間の間ずっと火が灯されています 밤낮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밤에도 어떻게 합니까? 밝겠죠. 夜でも明るいですねずっと光があるので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어디서 말하느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神様は私はこの世の光だとここで言っているこの場所で言ってました 여러분 성전을 밝히는 그 등대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자긍심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거였겠죠. 정체성이었을 겁니다. ユダヤ人にとってはこのろうそくの光を通して、神様が自分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プライドがありました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でも実際にはこの人たちは暗闇の中にいた人たちです 빛은 비추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둠이 있어요. 光はずっと灯されてるんですけどこの霊的には暗闇の中にありました 그러나 성전 대신 예수님 그 자체는 온전한 빛인 겁니다. でもこの神殿であるこのイエス様自身がただ誠の光で 이 した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바로 그 어둠에 있다가 빛을 경험한 여자예요. この紙の中にいた女がまさにこの暗闇の中から光に引き寄せられたものです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パウロはそのことを私たちに見せています 율법으로 하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나 그 은혜가 없는 자들이죠. 立法によっては私たちは絶対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 그러나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빛입니다. ただ本当に真の神殿であるイエス様の中でしか生き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래서 오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なの 거죠. で主の中にあって光りなさい 자 이제 마치 다른 건 여러분 다 읽으시고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節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여기 해석적인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드리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숨겨질 것이 없겠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 어둠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빛이 말의 의미가 좀 저는 잘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것마다 비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해석이 자연스러우려고 그러면 드러내는 자마다 비치니라. 드러내는 자마다. この中でまた解釈がちょっと明るみに引き出されるということで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수동태로 해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헬라 문법으로 보면 우리 중간태 배웠다 맞죠? 중간태 배웠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드러내는 자마다 다 빛이 되는 겁니다. ヘブル語で見てみると明るみに出されるのでなく出すものが、光をされる 자,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자마다 빛이 되는 거죠. 明るみに引き出すものが本当に光を受ける 이게 이런 8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8節と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은 드러내고 그것을 밝히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自分で暗闇から出て本当に光を探すもの 오늘 우리의 어떤 선교적 사명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この宣教にも私たちこれができると 오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어둠에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私たちが宣教する理由はこの暗闇にいる者たちを光の中に導くためです、ね。 그 14절 보면 같이 시작. 14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는 겁니다. 眠っている人を目を覚ませ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死 거죠. 者の中から起き上が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 そうすればキリストがあなたを照らされる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神様を本当に似るものとなりなさいと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私たちが、キリストを見たからですね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부터도 그렇지만 또 잘 해오셨겠지만 더더욱 앞으로도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この私たちがこの世のことではなく上のものを本当に見上げる私たち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 그럼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私たちの中には暗闇があっても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それを本当に追い出していく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나도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なぜならキリストによって照らされているからです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私たちは世の光ですね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죠. 本当に山の上にあっても絶対に隠れることがないと思いました 산 위에 있는 이 동네가 안 숨겨지는 게 아니고 그 해설을 보면 산 위에서 공사가 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この山の上にあるものが村でもどんな 이미 서 있는 그 도시도 여러분 숨겨지지 않겠지만 공사가 되어져 가는 이 건물이 지어져 가고 막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건물이 높아져 가는 과정들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겠죠. 안 숨겨진다니까. 오늘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죠. 山の上にある町のように私たちが世の光となると 내가 빛으로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가 빛으로서의 우리들입니다. 私たちが光になろうとするのではなく私たちの存在自体がもう光なんです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과 대결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なので私たちが行く場所でその光が現れて暗闇がなくなっていくのが自然なことです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 바울이 너희들 세상의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だからここでパウロがまた光の子だ私たちは世の光ですと言ったのです 자,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둘러 비출 줄 믿습니다. 今日も私たちが行くところで全て神様の光が表されることを信じます 라라라라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이렇게 공연할 때 거기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출 줄 믿습니다. 公園の中にあっても私たちがキリストの光を放つものとなる 오늘도 행복하게 사역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네,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혹시나 もしあなた方の心に 염려, 暗 걱정, 闇がある 근심, 또 음란함, 누추함,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いろんな本当生徒にふさわしくないものがあるなら 오늘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에 대한 갈급함이 충만한데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한 입에서 숯물과 단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私たちがそれを持ったまま福音を伝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해 해주시고 その暗闇をまたなくして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神様の栄光の光によって私たちは新しくされるようになり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